오늘은 힘과 소망의 원산지 표시 안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 정도 그동안 잘 썼는데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배터리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로 충전해도 최고치가 8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카톡 몇 개 보면은 뭐 70%로 뚝 떨어지고요. 뭐 뉴스 몇 개 확인하고 그러면은 막 60% 아래로 그냥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좀 불안해요. 예,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중요한 전화 놓칠까봐, 중요한 카톡 놓칠까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솔루션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보조 배터리를 하나 가지고 다니든지 수시로 재충전하든지 뭐 배터리를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 핸드폰 자체를 바꾸는 거겠죠. recharge or renew. 소생시키거나 새롭게 하거나. 영적으로 이것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소생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을 어디서 얻습니까? 어디서 이 힘과 능력을 받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과 힘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실력자였고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맨날 집에서 막 팥죽 만들고 뭐 새로운 레시피 뭐 트라이해보고 백종원 레시피 트라이해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장치기 하면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야외에서 자랐던 그런 청년이었고요. 양을 지키다가 곰과 사자의 공격을 받으면은 양을 지켰던 자였고, 젊어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무찔렀고요. 정말 전쟁에 나가면 백승하는 승리밖에 몰랐던 전쟁터의 레전드였고요. 전설적인 용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동시에 수금과 같은 악기를 잘 연주해서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악령을 쫓아주는 역할까지 했었던, 또 그런 예술적인 그런 섬세함도 갖췄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리더였고요. 강한 멘탈을 소유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강했던 자였습니다.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힘이 무제한으로 무한정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지칠 때가 있었고, 다윗도 낙심할 때가 있었고, 다윗도 실망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에 어디서 힘을 얻었고 어떻게 재충전했으며 누구를 의지했을까? 그것은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뿔이란 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핫도그 할 때 그냥 뜨거운 계란 뜻이 아니잖아요. 핫도그? 보신탕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동물들의 뿔이 뭐 사슴이든 순양이든 이제 뿔을 사용해서 자기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에서 뿔이라는 것은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뿌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개역개정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식당에 가면 이제 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이 음식에는 뭐 땅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뭐 유제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그 내용물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음식은 뭐 500칼로리, 이 음식은 뭐 300칼로리 쭉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한국 식당 가니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고 그 대신에 원산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예, 참 외국인의 입장에서 희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원산지 표시 안내를 보면 이거는 국내산이고 이거는 중국산이고, 예, 이 연어는 노르웨이에서 왔고, 예, 소고기는 미국산이고, 이런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인생에 뚜껑을 열어봐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그 창의적인 영감, 예, 그 원산지가 어딘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와 생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나의 힘의 원천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럴까요? 나는 정말 이 재미로 살지, 나는 이 기쁨으로 살지, 자녀들아 정말 니들이 나의 삶의 낙이다.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멋있는 장소에 가서 또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름다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단풍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 카페 너무 분위기 좋다. 커피 마시면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런 재미로 사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요? 야, 정말 이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어. 이 드라마라도 있으니까 삶이 좀 덜 허전하다. 야구와 축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류현진과 손흥민이 있어서 그래도 좀 덜 심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누릴 것들이 있고 감사할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정말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가? 절대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핸드폰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스스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힘 빠진 사람을 보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응원하죠. 힘내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격려, 마음이라도 좀, 마음의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사하게 좋게 받아들이면 좋긴 한데, 사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잔인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출혈이 막 심해가지고 막 피가 막 철철 넘치는데 피를 더 가지세요 그러면 그거 누가 모르나? 직접 수혈해 주지 않는 이상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EBS 캐릭터 중에 펭수라는 펭귄이 있는데요. 가끔씩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제가 흉내는 내지 않을게요.
집에서 연습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독특한 그런 억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하지 마세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힘내세요 하지 마시고 사랑해요라고 말해주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해요라고 한번 말해보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이번엔 좀 정겹게 사랑한대. 예, 사랑한대. 예.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과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동시에 너 힘이 필요해? 너 지쳤어? 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런 메시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출혈이 심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을 읽는 자들은,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식민지 생활한 지 7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7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는데 7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다? 그럼 우리도 마음이 바닥을 치고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이 터진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연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힘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의 소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도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으신 거 아니야? 왜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왜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불평하느냐? 그리고 28절에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정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 바로 전에 26절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하셨고 별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붙여서 불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지구가 입주해서 사는 이 밀키웨이라는 은하수는요, 지름이 10만 광년에서 18년 광년에 삼성 스마트폰처럼 막대기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밀키웨이 그 은하수에는요 대략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대략 2000억 개에서 2조 개 사이의 갤럭시 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갤럭시의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 곱하기 1000억 개에서 2조 곱하기 1000억 개 사이에 별이 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2에다가 0이 23개가 붙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 많은 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별들을 하나씩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으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치매에 걸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두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뜸들이면서 7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힘 빼라는 겁니다. 힘 빼라. 힘 빼. 힘 빼. 그래서 모세를 40세에 이집트의 왕자실 때 사용할 수 없었어요. 너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왕자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능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힘 빼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바보 같은 양들과 광야에서 맨날.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 저는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재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됐구나. 신앙생활은 힘 빼기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셨을까? 사막에서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바위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광야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만 쳐다봐. 나만 의지해.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결국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 31절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요 제 나이가 만으로 이제 5학년 2반이거든요. 제 배터리 라이프가 제가 정말 젊었을 때 피크였을 때 그때 100%였을 때에 비해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몸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요즘 뭐 성도님들하고 뭐 늦게까지 만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80%도 안 돼요. 한 70%, 60%. 예.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젊었을 때 배터리 라이프가 거의 100%인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도 지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세요. 걷고 뛰고 나는 게 아니에요. 날고 뛰고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선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고 뛰고 걸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권능을 받는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는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배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예배 시간에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가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충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통독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차가 길을 가다가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길가에 섰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발견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경찰 아저씨 제가 급한데 갈 데가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주유소에도 들릴 시간이 없이 그냥 급히 가다가 그냥 차가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와줬어요. 작은 그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 주유소까지는 갈 수 있는, 넉넉히 갈 수 있는 정도의 휘발유를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얼마 가다가 또 섰어요. 경찰이 이번엔 또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차가 급한 마음에 또 주유소에 들리지 않고 그냥 가다가 차가 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바빠요. 일할 게 너무 많아요. 가게 일이 너무 많고 직장에도 일이 막 넘쳐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뭐 직장 나가야 되고 가게 나가야 되고 또 애들 챙겨야 되고 또 뭐 도시락 만들어야 되고 막 마음은 급하고 지금 막 머릿속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막 20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묵상이 잘 되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 맞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믿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주한 삶 속에 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멈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교회에 안 가는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하다 그런 마음이 좀 남아있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직장에서 잠시 멈추고 말씀 묵상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꼭 성경 통독하시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큐티 나눔에 초점을 두고 목장에서도 큐티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개념은요. 그냥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런 안식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통한 안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저녁 늦게까지 철야기도 하셨고요. 너무 하루 종일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빠듯하니까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고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분별력이 생기셔가지고 그 동네에 아직 고칠 환자가 많았어도 아니다 우리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거절하고 가질 수가 있었고요. 아무리 급한 메시지가 와도 주여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이따가 가자.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겠습니까? 평생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기도문이 나온 것입니다. We need to take time for our souls. 여러분의 영혼의 웰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내공, 진정한 신앙의 힘은 쌓이고 쌓인 묵상과 기도의 이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모든 것을 올스탑 시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이제 그만 스탑.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셀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지금 너의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라. 교회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준비되었는가? 마지막 때에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라. 이런 메시지가 코로나 시대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 또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평범함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원할 때 목장 모임하고 원할 때 애찬을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는 교회에 정말 귀한 집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것을 인정하고 장로님,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뭐 인격적으로나 신앙면으로나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일단 암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한 의사가 아마도 그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이제 또 다른 의사가 이제 그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어쩌면 항암 치료를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또 마음이 또 다운되셔가지고 좀 많이 낙심 하시고 이제 걱정하게 되셨는데 또 하필 지금 권사님이 또 갱년기가 또 겹쳐가지고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막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막 몸도 피곤하고 막 마음도 다운되고 너무 막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이제 위로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끝없이 반복되는 검사와 진단, 불안과 불면 속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신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어렵고 순간마다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줄 믿습니다. 산 위가 보이지 않는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실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환난의 시간에도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길을 비추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권사님 몸속에 웅크리고 있는 죽음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잘 알 수 없으나 처음에는 수술한 의사의 긍정적인 판단을 통해 격려해 주셨고 이제는 신중한 의사를 붙여주셔서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더 온전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멀리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나 저도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났어도 그 사랑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셔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맺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모든 교인들과 깊은 나눔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장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목장으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일행은 언제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 들짐승과 또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24시간 의사랑 같이 동행해야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받게 되었지만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다. 껍데기만 보면은 허접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이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로는 우리가 사방에 에워싸여도 도망갈 길은 있다. 피할 길은 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든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든지 길을 내셔서 홍해를 가르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막고 있다면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터널을 뚫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산을 넘게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요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의 죽음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어둡게 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또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삶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위로, 삶의 기쁨, 삶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라는 귀한 보물을 담으셨고 또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이 좀 딸리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목장을 통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일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